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돼지가 암소에게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암소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알고 있지 않니? 사람들은 내 고기로 햄과 베이컨을 만들어 먹고 심지어 내 창자를 빼내어서 순대도 만들어 먹고 있어. 내 발은 족발도 만들어 맛있게 먹고 있지 않니? 그런데 왜 사람들은 너는 가까이 하면서 나는 싫어하고 더럽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자신의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자 암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너는 죽어서만 사람들이 찾잖아. 그런데 나는 살아있을 때에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맛있는 우유도 주잖아. 물론 내가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제공해 주니까 사람들이 너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거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더 잘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에 더 베풀고 더 칭찬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더 인내하고 품어주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를 무한 경쟁 사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승자가 인정받는 구조 속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견제합니다. 1982년에 독일에서는 올해의 단어로 팔꿈치 사회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옆 사람을 팔꿈치로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독일은 경쟁 관계를 심화시켜서 나라의 발전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독일은 다른 나라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패전국이 되므로 급속도로 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인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옛 독일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택한 것이 경쟁사회를 더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팔꿈치로 밀어내며 경쟁하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뒤처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가렛 미첼 여사가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소설을 완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책 한 권을 보냈는데요. 그 책은 스테반 빈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남북전쟁을 소재로 하여 썼던 존 브라운의 서신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미첼 여사는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작품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어서 그동안 썼던 원고를 6개월 동안이나 옷장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왜 원고를 쓰지 않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미첼 여사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너무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친구야, 네가 네 작품에 실망하게 된 것은 너의 작품이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쓴 책과 너의 작품을 비교했기 때문이야. 너는 너만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이 있어.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미첼 여사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자신이 과도한 경쟁심으로 낙심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펜을 잡고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은 두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이죠. 쌍둥이로 자라신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은근한 경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경쟁심도 있고 또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경쟁심들이 있지요. 물론 안 그러한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두 쌍둥이를 낳은 때는 그의 나이 60세였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년간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된 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남편이 아내의 잉태를 위해서 간절히 20년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들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람은 사라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이삭은 결혼 이후 20년이 되었어도 아브라함은 10년이 되었을 때에도 아들을 얻지 못하자 근심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 이삭은 결혼 후 20년이 되었을지라도 아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여 6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6명은 이삭의 동생들이었죠. 그런데 이 이삭의 동생들은 모두 결혼하여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12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각 아들들마다 부족을 이루었고 결국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년 만에 아들 쌍둥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내용이 나오죠.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이러한 시험을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또 이삭을 번제로 태워 드릴 그런 나무들도 다 준비를 하고 종둘과 함께 모리아산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신용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순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았노라 하시면서 다른 제물을 준비하여 주셔서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 옆에 이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 이삭은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10대 후반쯤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버지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이삭도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씨는 자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분명히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20년간 아들이 없었지만 자녀가 없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역시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펼치고 보기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급속도로 낙심해 버렸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멀리 도망갔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던 것이죠.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만 그랬겠습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위인 누구든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역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자기 내면 속에는 여전히 악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또 다른 악한 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 내 마음은 이렇게 산다고 과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왜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운 사람들의 특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삭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을 때에 그의 믿음은 분명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 자기의 배다른 동생들을 보니까 장가도 잘 가고 자식도 잘 낳고 손주도 낳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식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리브가를 너무나도 사랑했죠.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했을 때에 그도 함께 마음을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그가 택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20년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삭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이고 마침내 이삭의 나이 60세에 아들 쌍둥이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찔러주시는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보통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일명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 그런데 그렇게 선포된 말씀들 중에 특별히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은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말씀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에는 이렇게 창조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은 다 자식 새끼 잘 낳고 손주들도 잘 낳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을 때 얼마나 낙심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낙심보다는 20년간 끊임없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렇게 두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아들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싸웠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격한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쌍둥이를 가진 리브가는 태중에서 두 아이가 격한 몸부림이 있는 것을 직감하고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서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룰 것이지만 서로 경쟁하며 살 것이고 결국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일이 있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아우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은 먼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태중에 있었던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는 그 아이들이 무슨 자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서로 싸우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요. 아무리 태중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잠재의식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만이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에도 아이들의 그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태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잠재의식 속에서 이 둘이 서로 싸웠던 거예요. 둘째로 태어나게 될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세상에 나가서 형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태중에서 몸부림치면서 서로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먼저 세상에 나오려는 것을 알고 동생 야곱이 그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니까 너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다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긍정적인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이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삭이 둘째로 태어난 야곱에게 사기꾼 되라고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사기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사기꾼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이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와 함께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그는 사기꾼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20여 년간 고생합니다. 사기꾼의 삶을 살았던 그가 삼촌에게 사기를 당하죠. 사기를 당합니다.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바꾸어 주신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남을 속이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이기셨다. 즉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던 것이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여러분 잔머리를 굴린다는 것을 JQ라고 하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잔머리에 J를 붙여서 그 IQ라는 말이 있듯이 JQ가 있대요. 이 야곱은 JQ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잔머리를 잘 굴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잔머리를 굴리는 삼촌 라반을 만나서 20여 년간 고생
득살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오면서 형 에서, 자기가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그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신다, 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여 져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 한들 얼마나 잘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은 이기시니까 우리도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야곱이 얼마나 장자권을 사모했는지 한 가지 일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장성하여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 밖에 나가 사냥하기를 좋아했던 것이고, 동생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 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이 둘을 편애했지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이 집안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에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먹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에서의 이름의 뜻은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피부가 좀 붉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너는 붉다라는 이름으로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붉은 죽을 보고 식욕이 돋았던 것입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동생에게 그 죽을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겉으로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속으로는 아주 욕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붉은 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어찌 보면 당돌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형은 동생의 그 황당한 요청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에서는요, 당장의 현실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현실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전형적인 표상이었던 것이죠. 그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내게 맹세하라. 네가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기겠다고 맹세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맹세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상속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네가 첫째고 둘째고 이렇게 첫째 둘째의 의미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상속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장자의 명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장자가 갖는 특권과 책임은 아주 컸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버지의 뒤를 승계하여서 가장이 되어서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할당된 유산의 2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는 그러한 특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적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가장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돈이야 있으면 좋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계승자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져 내려온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그 영적인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처음에는 동생이 농담하는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동생이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보다 2배를 더 받는다고 해도 에서는 그것에 개의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진취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는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이 있었죠. 바로 영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돈은 얼마든지 자기도 벌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돈보다도 영적인 유산을 더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영적인 축복, 그것을 그는 사모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는 영적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간과해 버린 것입니다. 장자가 갖게 될 그 영적인 축복,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배고프다는 이유로 앞으로 있게 될 영적인 유산을 가볍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아마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말로 동생에게 장자권을 넘긴다고 정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장자권의 상실은요,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 표명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당장의 배고픈 현실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얻게 될 장자의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버린 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네가 네 스스로 장자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 장자권은 넘어간다. 하나님은 그런 법을 정하셨는데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지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장자권은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죠. 에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영적인 유산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실현되었습니다. 역사는 흘러 에서가 에돔이라고 하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흡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에돔 족속은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이두메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유다 지역의 이 남쪽에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에 에돔 족속들이 살면서 유대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서는 얼마든지 장자의 유산을 받아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장자의 명분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러한 영적인 유산도 얻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1981년 금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칼라 텔레비전을 처음 만들고 광고 문구로 썼던 말입니다. 10년의 선택이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광고 문구는 제1회 한국방송광고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머릿속에도 각인되어 있는 광고 문구이죠.
그런데 한순간의 선택은 10년만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만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령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 사실 이 영혼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는 육신 덩어리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문제가 사실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교만했습니다. 육신의 문제는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에서는 간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였기에 형의 장자권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썼던 방법은 옳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 서두른 나머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찌 보면 사기꾼처럼 빼앗아 버렸던 것이죠. 결국 뿌린 대로 거두어서 삼촌 라반에게 철저히 속임을 받는 20여 년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영적 유산을 사모한 야곱의 마음만큼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신다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우리가 주를 섬기게 된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영적인 유산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영적인 것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복들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